오늘도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육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그 사이에 마귀가 어떻게 혼동을 일으켜서 우리를 속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즉, 이것은 아마 우리가 반드시 고찰해 봐야 하는 가장 실제적인 주제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마귀의 활동이 특히 빈번하고 매우 큰 위해를 끼칩니다. 육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영적인 것, 이 세 개의 한계를 정하거나 그것을 엄밀히 구분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매우 등한시되었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책들도 청교도 문헌에서만 어렵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수백 년 전임에도 이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정통했습니다. 저는 존 오웬 박사와 같은 위대한 신학 작가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존 버년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풍성하신 은혜, 철로 역정, 성전 등은 참으로 이러한 것을 해결할 목적으로 쓰여진 작품입니다. 버년은 자신의 경험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한 지식으로 마귀의 관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년간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화적인 형식으로 그의 위대한 작품들을 썼던 겁니다. 버년의 작품들은 마귀의 관계를 깊이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의 작품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약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이 위대한 작품들은 단지 문학작품으로만 간주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전과 같은 의미로는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전도와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보다 피상적인 견해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이러한 면이 기록된 작품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상태가 오늘날과 같이 된 것은 바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 교회까지 포함해서 그랬습니다. 복음주의자들마저 원수의 강함과 음흉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경향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배해왔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잊고 있어서 그 결과 개개의 영혼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왔던 것이죠. 신자들은 마귀의 관계의 결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사역자에게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곤 합니다. 아니면 그들은 특별한 집단에 있는 어떤 유명한 지도자에게 달려가곤 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들은 훨씬 악화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를 잘 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은 기운을 차리고 용기를 가지라고만 말하고 그들을 곤란케 한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상담을 요청받은 그 지도자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들 사이의 경계선이 마주치는 이런 영역에 관해서는 온통 무지합니다. 이러한 일에 무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신자의 고민거리가 주로 육체적인 것이 분명한데도 순전히 영적인 방법으로 다루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미묘하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고쳐낸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를 개괄적으로만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육체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히 육체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을 영적인 문제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커다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병이 들 수도 있으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전에 느꼈던 것처럼 지금은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무기력이 덮쳐오고 전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전처럼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이 영적인 면에서 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암시합니다. 아마도 마귀는 그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영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의문을 일으키게 할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고 걱정시키고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점처럼 집중할 수 없고 그들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활동적일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 등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괴로움에 처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음의 예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무기력함, 전처럼 크게 흥미가 없어 모든 것을 하는데 무력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병적인 괴로움에 처해서 모든 것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의 전문가라고 자칭한 어떤 유명한 전도자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 전도자는 편지로 그녀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좋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악성 빈혈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빈혈의 결과로 기억과 집중력을 상실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악성 빈혈에 걸렸다면 여전히 명랑하고 활기차고 열심이고 열성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악성 빈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도우려고 해서 그것을 의학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단지 말로써 기운을 북돋으려고 하고 훌륭하고 적극적인 사상을 갖도록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환자를 돕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악성 빈혈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모든 점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육체적인 문제인 어떤 것을 마치 영적인 문제처럼 생각함으로써 생긴 혼란의 예입니다. 무지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야기된 것이며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 이러한 혼란은 순전히 과로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신자가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또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매우 활동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느껴서 일상 업무를 끝마치고 나서 매일 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느라 늦게까지 집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져와야 할지 모르는 어떤 일을 갖고 있어서 집에 도착한 후에는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그는 수개월이나 몇 년간을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일은 전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전처럼 기도하지 않게 되고 전처럼 묵상을 하지 않고 흥미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즉시 와서 영적인 수준에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은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자기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그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가
영혼의 고민 가운데 순전히 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휴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도록 충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인간의 육체에는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신경계통은 끊임없이 무리시켜서는 안 되고 그러한 과로에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순전히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순전히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고민 가운데 있게 되죠. 이 문제 안에 있는 유일한 영적인 요소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소중히 하고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늙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늙게 되고 그들의 기능이 당연히 쇠퇴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난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시험에 빠지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때때로 그것이 순전히 육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당하게 서로를 정죄하지 말고 무지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직 육체 안에 있고 육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의 상호작용은 대단히 밀접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심리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질, 즉 우리를 오늘날의 우리가 되게 한 타고난 성질은 심리적인 범주에 포함됩니다. 인간의 품성에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있죠. 우리는 모두 똑같지가 않습니다. 본래부터 우리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같아야만 한다고 그들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관계가 가장 효과 있게 나타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형태의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곧 다시 태어날 때에도 우리의 기질은 전과 똑같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기질은 그가 회심했을지라도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이 말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개성과 기질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요소는 회심하고 거듭남으로써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태도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인간 자체는 예전의 자기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나면서 천성이 그리고 기질이 의기소침한 타입에 속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냉담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기발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매우 둔합니다. 이 두 가지 기질을 다 갖고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신자들은 자신의 기질에 대해서 참된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따금 순전히 기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일찍이 직면해야 했던 가장 큰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고귀한 유형의 인격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활기와 열성과 능변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주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종 의기소침한 기분에 빠지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7장과 12장의 인용문에서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는 민감한 사람이었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요구하고 기대했지만 항상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의기소침해했습니다. 그는 전에 다소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을 때에도 그의 기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박해자로서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맹렬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활동 분야에서 언제나 첫째였습니다. 그는 가멜리아 수하의 생도로서 항상 으뜸에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항목 하나하나를 준수하는 점에 있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과 동포들을 능가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히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도 그 같은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갑자기 조용한 설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대단한 감정적 기질을 힘껏 발휘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한탄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따금 안으로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낙담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은 전에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그는 열심을 가지고 박해했었는데 이제는 바로 그 열심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기질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마귀가 이 경로를 따라 즉각 여러분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이 어떤 류의 사람인가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면 여러분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과 마귀는 그러한 면에서 어느 때라도 여러분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비록 늘 갖고 있던 그와 같은 기질을 여지껏 갖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에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인은 어때요? 기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흔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의 성질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의 기질이 금세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기질을 억제할 수 있고 당연히 억제해야 하고 다스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는 사실 그대로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신자는 마귀가 들어와서 자신의 문제들을 항상 순전히 병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질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특별한 점에서 마귀의 관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문제가 때때로 기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심리적인 질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우울증과 심리적인 상태의 주기적인 공격에 지배당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의 고민에 처하게 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전적으로 그의 마음에 이런 병든 상태에 기인했던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환자는 참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는 현명한 의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순전히 의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 모든 것을 육체적이거나 심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여러분을 영적인 상태에 대해 고민시키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사람도 있다면 그와는 정반대로 영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기독교 집단 내에서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심리적이거나 순전히 육체적인 관점에서 교묘히 그것들을 설명함으로써 영적인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교회의 복음 전도 부분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과 정신의학은 지난 세기 동안에 복음주의적인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사역자를 만나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매우 초조해 보이고 근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목사님께서 저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 심리학자를 좀 제게 추천해 줄 수 없습니까? 그때 사역자가 그에게 왜 심리학자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역자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빵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전도자가 전도를 위해서 그 마을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전도단에서 독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끝났을 때 그 전도자는 그에게 전도 사업에 전념해 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시다시피 당신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빵 굽는 청년은 하지만 저는 언변이 없는 걸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걱정 마세요. 조금 훈련을 쌓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가지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최근에 개강할 대학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거기에 가도록 그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역자에게 말하기를 저는 첫 주에 그것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강의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 필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정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압박감을 느껴서 한 주를 더 지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까지 해보아도 그는 결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의 학장을 만나러 가서 이러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퇴해서 자기 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학장은 그에게 형제는 심리학자를 만나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사역자를 만나러 와서 그리스도인 심리학자를 추천해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 겁니다. 사역자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심리학자를 만날 필요가 없네. 그래도 만약 만날 필요가 있다면 대학에 가면 있네. 그러나 벌써 자네는 제정신을 차렸어. 빵 굽는 사람으로서의 자네의 일로 돌아가게. 그리고 자네가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계속 전하게. 그러나 그 학장의 충고는 심리학자를 만나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 학장은 그 청년이 불안정하고 변덕이 많은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 학장은 청년이 처음부터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영적인 이해의 문제요, 참으로 상식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청년은 결코 빵집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고 그것이 그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빵 굽는 사람으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계속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자 즉시 그의 모든 고민거리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신을 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곧 곤경에 빠집니다. 그리고 약간의 대화에서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결심을 강요받았거나 그들이 회심이라고 잘못 생각한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착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하는데도 단지 성화에 대해서만 말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에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칭의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인데도 단지 성화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의 문제거리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고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초가 없다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매우 불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으나 충분히 배우지 못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의 여와 같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지식과 교리의 완전한 결핍으로 인해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즉 그들을 심리학자에게 보내지 마시고 그들에게 성경의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첫눈에 커다란 심리적인 문제로 보였던 것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대단히 놀랄만한 방법으로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교리의 이해를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구제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완전히 주관적이고 불건전한 상태에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때때로 문제는 전적으로 자기 훈련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말하곤 하죠. 저는 제 기질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순전히 영적인 것인데 반하여 마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문제는 심리적인 경우다. 너는 가서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때 그가 해야 할 일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기질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떤 심리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간단히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영적인 문제인 것을 마치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마귀는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화를 낼 권리가 없습니다. 신약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억제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마십시오. 말을 삼가십시오. 신약 성경은 참으로 실제적인 책입니다. 여러분이 심리학자나 의사나 목사나 최신의 유행을 향해 서둘러 뛰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자신을 단련하고 억제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심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영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심리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회피하는 전반적인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교묘히 변명하는 이 풍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성애에 대한 울펜던 보고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변절자들은 동성애는 심리적인 경우라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간주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책임 회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병든 상태나 심리적인 상태의 관점에서 교묘히 변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불순종은 그러한 관점에서 변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심히 무서운 위험입니다. 동성애는 심리적인 것이거나 병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죄라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하여 잘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매는 내성과 번개에 대해 공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3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공포 때문에 예배당에 출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마다 갑자기 한 점의 구름을 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곧 먹구름이 되어서 내성과 번개를 실은 폭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예배당에서 까무러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소동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온갖 충고를 다 듣고 그것으로부터 구출을 받도록 수년 동안 기도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천둥과 번개로 죽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가요? 만약 그녀가 벼락에 맞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인가요? 그녀는 내성과 번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돌보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특별한 두려움에서 구출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고귀한 제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귀 쓰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녀는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했던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밀실공포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광장공포증으로 고통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폭풍과 질풍 등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것은 완전히 심리적인 문제이고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그때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게 오셔서 아무 해도 입지 않도록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너를 저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두려움에 져서는 안 돼. 후퇴해서 다른 종류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겠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서서 필요할 때마다 진리를 적용하면서 그것을 대항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항해서 믿음 안에 굳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 점에 관한 인상적인 성경의 예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 것은 에스라서에 있습니다.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은 갈대아에서 포로의 신세를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호해 줄 것을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에스라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를 향하나이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원수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와 기병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에스라는 사실상 이렇게 말했던 거죠. 즉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는 분명히 위험한 처지에 있고 앞길은 매우 불안하다. 그러나 만약 왕에게 우리를 보호해 줄 군대를 요청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거야. 우리는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에 의지해야만 해. 에스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잘 되었던 거죠. 느헤미야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의 처지는 절박하고 급했습니다. 적들은 많았고 맹렬했습니다. 거짓 친구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와 나는 성전에 들어가 숨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안전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대해서 불후의 명답을 했죠. 느헤미야서 6장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나 같은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리요.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것은 완전한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내 생명을 구하려고 성전으로 도망하다니 안 되지. 나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광받을지도 모를 싸움터에서 죽는 게 낫다. 나 같은 사람은 결코 도망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이 순간 적이 아무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심리학자에게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영적인 문제를 심리적이거나 단지 육체적인 면에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과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둘 다 극단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마귀는 모든 경로를 따라 침입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진실입니다.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부딪힐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십시오. 남자처럼 서십시오. 그것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하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곧 해결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그의 음흉함과 관계로 여러분에게 암시할 준비가 되어 있을 여러 방향 중에 어떤 딴 방향으로 도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마귀의 관계가 여러분을 혼란